안녕하세요. 우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윤정희 여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정희 여사님께서 우리에게 편지를 보내주셨고,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채널을 구독하시고 다양한 인생 이야기를 함께 하세요. 좋아요와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아들이 집을 떠나던 마지막 날을 나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가을 아침이었고 공기는 선선했으며 우리 작은 마을의 땅은 금빛 나뭇잎으로 부드럽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는 군복을 입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고 나는 많은 어머니들처럼 마음이 무거웠지만 얼굴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자랑스러운 날이었으니까요. 그는 나라를 위해 복무하러 가는 길이었고 우리 가족의 조상들이 걸어온 길을 따르는 것이었죠. 그것은 우리 가족의 모든 남자들이 수행한 신성한 의무였으며 나는 그것이 그를 성장시키고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강하게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그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그는 모자를 고쳤으며 약간의 긴장을 숨기려는 듯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금방 돌아올게요. 약속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믿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 속에 깊은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그 역시도 의문을 품고 있는 듯했지만 나는 그가 내 걱정을 눈치채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그저 그를 끌어안으며 그의 마지막 온기를 느꼈고 그가 타고 갈 버스가 멀어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가 점점 멀어질수록 마치 내 일부가 찢겨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우리 집 입구에 서서 버스가 도로에서 사라질 때까지 계속 서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눈물이 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집은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전에는 편안했던 침묵이 이제는 귀를 멍하게 하는 듯했습니다.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 모든 물건이 그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가 늘 책을 펼쳐놓던 책상, 그가 떠난 뒤 그대로인 어질러진 침대. 그리고 나는 항상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나 자신이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규칙적으로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훈련에 대한 이야기, 새로 사귄 친구들, 그가 극복하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편지들이었습니다. 나는 그런 그의 글을 읽으며 자부심과 안도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편지들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생생하던 글자들은 점점 색을 잃어갔고 짧고 기계적인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그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그가 단지 바쁜 것뿐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걱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마을의 다른 어머니들은 자녀들로부터 소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은 이미 집에 돌아와 안전하게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아들은 아직도 저 먼 곳 어딘가에 멀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었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새로움의 약속이 담긴 계절이었지만 내 희망은 날이 갈수록 시들어갔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습니다. 집을 청소하고 식사를 준비하며 그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준비했습니다. 그의 방을 깨끗이 유지하며 그의 옷을 정리하고 그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그의 목소리를 듣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일상적인 전화였고 이웃이나 친척의 전화였지 결코 그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조상들의 재단을 더 자주 찾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모님, 조부모님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내 아들을 지켜주고 그를 다시 내게 돌려보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때때로 밤이 되면 나는 그가 꿈에 나타나길 바랐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문 앞에 서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던 날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손을 뻗어 그를 만지려고 할 때마다 그는 사라졌고 나는 어둠 속에서 혼자 깨어났습니다. 몇 달이 몇 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을은 변했고 새로운 가족들이 이사 왔으며 몇몇 옛 가족들은 떠났습니다. 길을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자라서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나이를 먹었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어졌고 걸음은 더 느려졌지만 기다림의 고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그리움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나는 그의 방에 앉아 있었고 더 이상 사용되지 않은 그의 옷에서 여전히 그의 향기가 나는 듯했습니다. 나는 그의 셔츠를 집어들고 가슴에 껴안으며 그와의 가까움을 조금이라도 느끼려 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얼마나 지쳤는지를 깨달았습니다. 기다리는 것에 지치고 울고 혼자 있는 것에 지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그가 돌아올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마치 영구적인 그림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 아침 나는 오늘이 그날일지도 모른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방식으로든 그가 집으로 돌아올 길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그것이 나를 살아있게 했습니다. 그 작은 희망의 불꽃이 꺼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여름 오후 햇살이 집안을 가득 채우던 때였습니다. 나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군인 한 명이 내 문 앞에 찾아왔습니다. 내 마음은 그가 말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용기와 희생에 대해 하늘에서 영웅들을 위한 자리가 있다는 등등의 말을 했지만 내가 들을 수 있는 건 오직 내 아들이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뿐이었습니다. 내 아들, 내 아이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 없었으니까요. 나는 그저 그 자리에 멈춰 서 있었고 마치 악몽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접힌 쿠키를 주며 그것이 영광이라고 했지만 나에게는 그것이 내가 잃어버린 것들을 잔인하게 상기시키는 물건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그의 방에 앉아 그 쿠키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내 안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오직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습니다. 그 후로 며칠은 그저 흐릿하게 지나갔습니다. 장례식이 있었고 사람들은 애도의 말을 건넸지만 모든 것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처럼 말이죠. 나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느꼈습니다. 내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살아있는 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아직 미소 짓고 돌아올 것을 약속하던 그 과거에 갇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침묵은 압도적이었고 나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계속했습니다. 청소하고 요리하고 기도하며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방은 여전히 그가 떠난 그대로 손대지 않은 채 한때 있었던 것들의 성역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는 다른 종류의 기다림이었습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어느 외로운 밤이었습니다. 나는 별빛 아래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그가 저 멀리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속삭였습니다.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야. 그때까지 기다릴게. 그 말을 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 순간 나는 그가 지금은 다른 곳에 있더라도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가 내 삶의 일부로 남아 있음을, 그의 기억이 나를 지탱하고 있음을 말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를 위해 계속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가 항상 원했던 것처럼 내가 행복하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했을 테니까요.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의 방을 닫고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다시 웃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예전의 나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와의 기억은 항상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나는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매년 그가 떠났던 날, 나는 조상들의 제단 앞에서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그를 기리고 그의 영혼이 평화롭게 쉬기를 빌면서 말입니다. 그 순간만큼은 나는 그가 내 곁에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죠. 그리고 그 순간 잠시 동안이나마 고통은 사라지고 오직 사랑만이 남습니다. 시간, 거리, 생명과 죽음을 초월하는 사랑. 절대 사라지지 않는, 끝나지 않는 사랑이죠. 이것이 나의 끝없는 기다림의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끝날 수 없는 기다림입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가 더 이상 이곳에 없지만 그는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내 기억 속에, 내 모든 행동과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한, 그는 나와 함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림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고 고통스럽지도 않은 평온한 기다림입니다. 언젠가 이 기다림도 끝날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저 너머로 건너가 그를 다시 만나게 되는 그날이 오면 말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는 다시 함께할 것이고 나의 끝없는 기다림은 마침내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